위령제라.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싣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란 뭐예요? 믿고 죽은 자들이죠. 하지만 믿고 죽었는데 살아 있으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 이제 세례를 받지는 못한 거죠. 그와 비슷한 성도들이 그 당시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세례를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아 교회 회원이지만 세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풍속이 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으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세례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대신 세례받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구원이 직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례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만 세례는 뭐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 공포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알려주는, 공포하는 그런 예식인 거죠.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우리 결혼식 했다고 반드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형편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도요, 혼인신고하고도 얼마든지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혼 예식을 안 하면 부부가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식을 진행하는 것인 것처럼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또 부활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알리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를 받는 예식이지, 그 세례 예식 자체가 믿음을 주거나 또 구원을 주는 것, 영생의 부활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된 건 내가 믿지만, 야, 그도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세례가 믿음과 죄사함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찍 믿고 또 문제없이 건강하여서 세례받고 또 죽어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보여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그가 이미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이지만 그 마음을, 남아있는 가족들,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풍습들이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성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믿고 죽은 자들,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 보면은 추도 예식과 좀 비슷한 거죠. 추도 예배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리냐, 제사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철한 날이죠. 그 기일에 모여가지고 함께 믿음을 되새기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되어지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 세례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또 그렇게 추도 예배를 할 때 우리 그것을 또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또 위로의 기관으로, 위로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네가 세례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서 내가 대신 세례받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가운데서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교회 가운데서 보면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이거 이단이죠. 성경에는요, 그럴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도 맞춘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우고 있던 예전에 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좀 이단입니다. 하지만 기존 교회 가운데 이들보다 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말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한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무엇은 기대요? 종말에 대한 사모함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런 사모함을 전혀 갖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열정에 지나치다 보면 이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가지 이제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요,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또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열정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정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보다 그 열정이 없어서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단보다 더 큰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았으면 영생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의 그런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신앙의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 내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그냥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 충성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온전히 서고 교회도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날이 많이 춥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또 기도위원들이 있고요, 또 헌금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안내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로 서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수고하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픈 분들이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순옥 전도사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 체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인의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